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반역한 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신음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이 강하게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목적과 그러한 실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른다면 예수 믿는 삶은 우리에게 다소간의 어려움과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소간에 제가 편집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니 베드로가 자녀가 있었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그는 아마 무자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그대로 그는 자기 집에 장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장모는 항상 몸이 연약하고 병상에 늘 드러눕기를 잘하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손수 그물을 던져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려운 삶의 형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형편을 보면 대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저 이렇게 베드로가 어려운 삶의 형편에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리는 바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리하여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고 오늘 사례의 베드로 또한 그 경우에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오늘 저녁에 나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만 하면 많은 고기를 잡아서 승리로 돌아오게 될 거야. 자,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오늘 나갑니다. 나갈 때 지금 베드로는 매우 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많은 고기를 잡아오겠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궁리를 하고 모색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그 이후에 문제가 또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결국 큰 문제가 있는데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연일 결단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자학을 합니다. 자신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떠한 모종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할이 있는지를 모르고 단순히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베드로 또한 오늘 바닷가에 나가면서 오늘만큼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올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결단하고 또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정이 되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목표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오늘 나의 실패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이미 베드로의 손은 그물로 말미암아 찢어져서 피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삶의 실패와 그 고통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물도 여러 곳에 걸려서 찢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지고 또 힘껏 당겨보고 던지고 당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고기는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향해서 보답을 해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것만큼 주어지지 못하고 간헐적이고 매우 빈약한 결과만이 우리의 손에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자. 우리의 인간적 관점 속에서 계속적으로 들여다보지 말고 이제는 성경적 관점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들여다보자.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실패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수록 베드로의 마음은 초조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실패 가운데서 매우 많은 시간 동안에 초조함을 느끼고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윽고 동력은 환히 밝아지고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희망의 태양은 가라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안개를 제치고 배를 저어서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상념이 안개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는 것이 귀찮고 허무했습니다. 배는 허기로 가득했으며 인생의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윽고 베드로는 해변가에 배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찢어진 그물을 끼워넣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물은 베드로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해변가에 비춰오는 태양빛 아래서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읽는 내용은 조용기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 일부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해변가에 앉아서 허기찬 인생을 부둥켜 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속에서 일대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매우 중요하죠. 베드로의 이런 절망스러운 시간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사건,
이른바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혁명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전 생애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베드로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위대한 기적의 순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혁명적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실패, 이른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삶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를 다루어낼 수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도말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또한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우리는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의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온전히 다루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혁명적 사건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이제는 넉넉하게 정말 만족할 수 있을 것만큼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의 경험이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 전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의 순간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다가옴으로써 다가오는 74년도에는 여러분 자신이 변화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웃과 우리 한국 사회와 조국과 세계가 변화되는 위대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74년도 같으면 매우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수준, 문화적인 수준, 경제적인 수준, 모든 것이 정말 미치지 못하고 처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 한국 땅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지금 깨우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영혼을 깨우는 것은 이 시대의 지식으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가 체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의 운명과 그 슬픔 속에 취하여 자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맞죠? 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삶, 자신의 그 생각 가운데, 주관의 세계 가운데 완전히 고착되어서 오늘 장모를 모시고 사는 자기의 삶, 물고기를 잡아야 살 수 있는데 오로지 생각은 여기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서 더 이상의 주변을 살펴보는 것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일이 오늘 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주변에서 갑자기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옹이하고 밀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물고기를 잡는 일에 연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 갑자기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옹이하고 밀고 오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적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 믿음,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을 때 여러분 또한 예수를 믿었느냐 이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아마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예수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는 그물과 물고기, 배, 이런 자기 바운다리 안에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을 알고 살았는데 지금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옹이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지금 발생을 했고 그 현장이 자신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서로 붙잡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거기에 잡히지 않으려고 앞서서 총총걸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곧장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습니다. 이 배를 조금 바닷속으로 밀어 넣어라. 베드로는 엄격결에 주님의 권위에 찬 말씀에 질려서 배를 조금 저 바다 안으로 넣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는 마치 어떤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처럼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 마음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 그분의 독보적인 그 카리스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 그분에게 카리스마가 없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이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독특하고 놀라우신 분을 지금 베드로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그물을 기워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배고픈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가 점점 가득 채워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점령하자 그동안 그에게 있었던 절망과 슬픔과 좌절감과 괴로움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얼굴이 상기된 베드로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찢어진 그물만 갖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당신, 내 말을 들으시고 이제 깊은 데로 배를 저 가십시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꿈에서 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깊은 곳으로 배를 쳐 가자는 사람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이분은 종교가이지 어부는 아니지 않는가? 이분이 어업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접했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와는 관계가 없는 분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목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무언가 신령한 사람 같은데 베드로가 봤을 때는 그런 분이 아무리 그분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바다의 경험은 없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자신의 문제를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멘.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상대로 가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개입되었거나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베드로는 엄격결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깊은데요?
나는 밤새도록 이곳에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자, 지금 깊은 데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나는 잡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다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당신이 지금 나보고 지금 깊은 데로 가자고 얘기하고 그곳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 뒤에 서서 깊은 곳으로 가자는 지시를 한 후 그대로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어미에 눌려서 배를 저었습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배는 얕은 곳을 지나 중간층을 지나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분이다. 이분은 종교가요, 학자요, 기이한 기적을 행하는 분이겠지만 어부는 아니지 않는가? 해양학을 아는가? 조류학을 아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고기 잡는 법을 아는가? 나는 뱃사람으로서 어부로서 평생을 바다에서 지냈는데 알아도 내가 많이 알지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알 턱이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될 리가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안 될 일이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벽을 깨트리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검증이 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질병을 고쳐줄까? 나의 사업을 또한 나의 가정의 문제를 나의 인격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관점을 갖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아멘.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다뤄가야 할 문제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다루게 될 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가 더욱더 빛이 나고 또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베드로는 엄격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눌려 어찌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으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기들은 그물을 던지자마자 일시에 몰려와서 그물에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에게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고기가 그물에 얼마나 가득했던지 그물을 잡아당기자마자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혼자 그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배에 고기를 채우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고기를 친구들의 배에도 채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관련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고기를 가득 채우고 난 후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새로운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종교가 이상이었습니다. 그 얼굴 배후에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실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자마자 자신은 천길만길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고 영원한 신성 앞에 서자마자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태양 앞에 견딜 수 없어 그늘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력한 인간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예수가 삶의 목표요 희망이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어떻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어떠한 예수?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삶의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 비교하면 쓰레기 더미보다 못하고 진토보다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백했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락시키면 안 되고, 우리도 그러한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 이분이다. 바로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문제는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신앙은 꾸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는 예수를 알고 난 다음 자신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모든 것을 뒤에 두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자, 조영기 목사님은 이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문장을 재조정을 하면서 편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우리의 형편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973년도라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물을 던지고 또 잡아당기고 그물을 던지고 또 잡아당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네, 우리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오늘도 수없이 그물을 던지고 또한 그물을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물고기가 잡혔나? 참 얼마 안 잡혔네. 어느 날은 어이구 기대 이상 잡혔네. 거기에서 우리는 흥분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우리 기대 이하의 또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또한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1973년은 다 흘려보낸 후 빈손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빈 배를 바라보고 찢어진 그물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과 병든 가족 등. 그러나 이제 다시 그물을 던질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실패하고 있을 때, 인생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빈 그물, 그걸 가지고 씻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야,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단 말이야? 이런 토로를 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외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73년도 인생의 배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에서 단지 공허하게 그물을 던졌다 당겼다만 하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멘. 아멘. 네. 자, 이런 우리의 성경의 이야기, 이 내러티브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배에 오르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에 오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빈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빈 그물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해변으로서의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지금까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허탈증이 꽉 들어차 있습니까? 텅 빈 가슴을 안고서 인생을 살아온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깊은 회의에 빠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빈 배, 빈 시간과
공허한 심정을 가지고 앉아서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배를 좀 비워다오. 내가 너의 배에 좀 오르자. 내가 너 배에 올라서 내가 너를 위해서 도울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성경적 진리를 소유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사례를 인용해서 우리가 다뤄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반역한 후 죄와 사망 권세 하에서 신음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신명기 18장 18절로부터 2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거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고착되어서 전전긍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가 만난 그 문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취하지 못한 것, 베드로처럼 빈 그물만 안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는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빈 그물은 무엇이냐?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건강이냐? 아니면 직업이냐?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이 있겠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우리가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결과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실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나의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노력했지만 그것은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셨기에 예수님이 오늘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분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놀랍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경위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흔적이 잘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익히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자, 나는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도 빈 그물밖에 없을 사람인데 베드로처럼 오늘 물고기 많이 잡을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넉넉하게 우리 살림을 꾸려나갈 거야.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그 어떤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의 연일 행해지는 결단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런 삶을. 그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모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역했던 것처럼 우리가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형벌을 받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미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무태, 땅에 계시게끔 하고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나면 베드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기적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예수를 만나니까 물고기가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를 만나면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이 시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인데 나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 사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똑바로 믿자. 그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아서 예수를 온전히 믿자. 그래서 헛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징계를 받지 말고 오히려 승리하고 이기는 신앙을 하자.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